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어제 묵상했던 3장부터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큰 틀에서는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라는 단어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이을 자, 주인, 종.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아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과 율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종과 자녀, 아들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그 집의 주인이 아들을 그 초등교사, 전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초등교사라고 이 개역 개정에서는 3장에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 혹은 청지기 아래에 두어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 모든 주권은 아버지에게 있지만 아버지가 지정한 그 초등교사 혹은 청지기, 후견인 이런 사람들을 두어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잘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만 25세가 넘어서야 이제 아들이 아들로서의 재산권을 그렇게 행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살까지 또 1차 교육을 받고 25살까지는 재산권에 대해서 자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배워야 할 아들로서의 모든 역할과 태도와 내용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주인이 그 후견인 그리고 청지기에게 맡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아들로서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전에는 영적으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지금 사람들이 마치 그러한 종과 같은, 그리고 아직 재산권을 형성할 수, 그 권리를 누릴 수 없는, 행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율법은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종과 같아서, 그리고 이 후견인과 혹은 청지기,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 같아서 자격을 완전하게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당시에 이 후견인 아래에서 생활하는 그 아들의 상황, 청지기 아래에서 교육을 받는 그 아들의 상황을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 행위로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도 보면은 하라, 하지 마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하라고 하는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때가 되었을 때에 들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4절 말씀,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는 율법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림자와 같은 것으로 보여주셨는데 실체가 오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때가 되었을 때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중요한데 5절에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림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자기의 행위로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부족한 사람인가, 연약한 사람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셔서 그 율법의 속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속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사다라는 뜻이 있어요.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값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불하시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행위로, 도덕적인 행위로, 또 구제함으로, 선행함으로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별한 특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6절에 보면,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 아빠, 아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아빠라고 하잖아요. 아빠 하는 거와 발음이 거의 똑같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유업을 이을 자,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와 목적과 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소망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광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또 들어와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다른 교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또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 맞아. 뭔가 그래도 내가 하는 것이 있어야지. 할례라도 받아야 그 증표가 되는 것이지, 그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그렇게 행위 언약에 또다시 빠지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마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그런 안질이었든 아니면 간질이었든 아니면 두통이었던 그런 육체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 너무너무 기쁘고 또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감사해서 자기들의 눈이라도 떼어줄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과 15절에 있어요. 제가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렇게 순수했던 이 사람들이 또다시 행위 언약에 속아 넘어가면서 바울이 가짜인가?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는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혼란에 빠져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그 내용이 있죠.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이미 그러한 수고를 했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픔, 고통, 눈물을 다시 한번 바울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21절부터 끝부분까지는 사라와 하갈을 비교적으로 설명합니다. 비교해서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제안을 해서 하갈을 얻게 됩니다. 자기 행위로, 자기 결정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갈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말씀하셔요. 그 자녀는 종의 자녀이다.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자녀 이삭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한 거지만, 그래서 결과가 나왔지만, 육신적으로는 아들을 얻었지만 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행위로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주시는 그 아들 이삭이라야 진정한 자유를 얻은 아들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그렇게 인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
복음을 믿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뭔가를 하고 윤리적으로 하고 또 구제하고 선행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하는 행위잖아요. 그것 가지고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 십자가에서 달리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역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율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시고 명확하게 설명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예요. 그것이 구원이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명확하게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그 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과 율법, 아들과 종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 하는 이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선행하며 착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어떤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이 은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지금 입원 중에 치료하고 있는 우리 노옥분 권사의 남편 소민표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원빈 집사님, 박지선 집사님의 아들 우리 하윤이 폐렴 때문에 입원해서 치료하고 있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있는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 다음 주간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야 복음 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고, 이 감격과 이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한, 구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마땅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담대하게 힘있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